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일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고노 예수 그리스도와 미주도 지도니 요때 고라랬다 가다 됐어요. 타다 미준이 요때 닿게 되어났고 미주 또 지 또によって来られたのです。そして証しする方はミレイです。ミレイは真理だからです。アメン。ヨハネのお手紙第1、この6節です。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때 그 당시에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뭐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린다 그러면은 뭐 음식 같은 것도 있지 뭐 금방 가짜 나오죠. 물건도 금방 가짜 나와요. 사상도 금방 가짜가 나와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거, 기독교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벗어났고 지금도 벗어나고 있어요.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로 서지를 않으면은 그 당연히 이단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 생각 속에 집어넣고 말 속에 넣고 행동 속에 이거 넣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빗나가는 믿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않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 그러면은 이 초창기 교회에 나왔던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한 그 영향을 많이 끼쳤고 지금까지도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그리스 철학 그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 사상이라는 거는 세계 최고였었어요. 의료 기술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그냥 최첨단 사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유명한 학자, 뭐 의사,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게 전부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초대 기독교의 그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서 저 가르쳤는데 그게 잘못된 거를 이제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상 이거 저기 그 영지주의자를 이렇게 본다면은 얘기를 영지주의자만 얘기해도 뭐 한 시간 갖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적게 되겠습니다. 원론을 딱 따져 본다면은 이거 논지를 따져 본다면은 영지주의는 이적인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이원론주의는 건 뭐냐면은 그 선과 악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 육체와 영도 따로 존재한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이고, 영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과 악이 그렇게 따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육신 하나님이면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몸에 그 육이면 육이고 영이면 영이지 육과 영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 부정을 했던 거예요. 그 당연히 그 이러한 사상 가지면은 부정을 해죠. 그러는데 인간이 영적 존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빛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 얘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인간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될 수가 있다 그러는 거.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종교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인간적인 그 바탕 위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인간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영적 존재가 됐다. 누구예요? 저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고, 그러한 인간적인 그 철학, 그런 윤리, 사상,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바탕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인간이 악한 존재, 육체를 가진 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단, 저게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성육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이 세상을 살다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안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셨다. 이러는 그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성경에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 도대체가 맞지,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흔적, 또 여기 태어나신 흔적, 또 부활하신 흔적, 이런 걸 보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예요? 그 요한은 그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아주 강력하게 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러한 시대에서 계속 이루어져 내려오다가 지금 시대에서는 그럼 뭘로 변했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시대에 와서는 뭘로 변했냐면 영화로 변했어요. 영화로 그걸 모든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문학으로 나타내요. 소설 이런 걸로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영에 관한 거, 뭐 육체에 관한 거 책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악이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교활화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게임에 나오는 게 거의 그리스 신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신적인 거, 인간과 신이 싸우는 거, 이런 거. 그래, 인간이 신인 거를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신과 인간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다. 그리고 인간 안에 신이 들어갈 수 없고, 신 안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육은 악이고, 신은 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 세상에서 자라나는 세대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은근히 가르치는 거예요. 분리된 세계라는 거를 그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도 많이 변해서 이 세상에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화나 이런 거, 문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반기독교적인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반기독교적인 거, 성육신을 벗어나는 반기독교적인 게 어느 정도 되냐? 반기독교적인 게 90%도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게임에 너무 몰두하면은 이 완전히 그리스도교의 그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는 잘 몰라도 게임에 나오는 그리스 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일본의 뭐 저기 뭐야 그 여신은 어떻고 또 아주 다 게임으로 다 알게 돼요.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아무것도 어떤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영지주의를 접하게 되면요.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쏠리게 된다고요. 왜냐면 그게 더 인간적이고 생각할 때 또 합리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인간이 그렇게 죄가 그렇게 많은데 아주 심한 거는 이런 것까지 있어요. 뭐까지 있냐면은 하나님이 구약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악을 행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인다든가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저기 노아의 홍수 같이 다 없애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신이 아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면 악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악이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도 어떠한 다른 참신의 참신의 밑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이 옳은 거가 돼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 같은 것도 진짜 저기 중세 영화 신들 나오는 거나 또 저기 호러 영화 이런 거 귀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옳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 저도 어떤 때 보면은 호러 영화 이런 거 볼 때는 저게 뭐가 나오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고 막 귀신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이 또 어떠고 똑바른 귀신도 있고 막 그러는 거 그래. 아차 이게 아니지. 그래야지 저거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육체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했을 때 수많은 기적이 일으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영지주의자들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화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그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시 있었던 때니까 그게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걷는 거 이런 거 특별한 기적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게 행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한다 보면은 이거는 너무 그리스 철학 사상을 너무 갖다 주물러 가지고 믹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두드려 맞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런 거에 우리가 이런 거에 현혹이 된다면은 그쪽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그쪽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련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살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살이가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돼.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뭐냐면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을 그 임명할 적에 이제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그 전부 물로 씻기고 이랬대 물로 씻겼다는 거죠. 물로 씻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일보다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또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 보면은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은 그냥 죽어요. 이번에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아랍의 그 담수 시설을 폭격을 했어요. 담수 시설은 뭐냐면은 바닷물을 정수해 가지고 사람 먹는 물로 만드는 그러한 그 시설을 폭격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모두 죽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바닷물을 사람이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막에서 물이 어디서 나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 있어봐야 물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담수 시설을 폭격한다는 거 이 생명을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옛날서부터 이 저기 중동이니까 뭐냐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물이 그러한 생명을 위한 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 그저 종교 어느 종교 의식에서나 뭐냐면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완전히 필요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 가면 어떻죠? 신사 거기 앞에 그거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덩이. 우리가 그 신사 그 자체도 그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막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입구에 들어갈 적에 뭐 절을 하고 그 물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씻고 그리고 들어가고 그 빨간 그 저기 그 저기 그 신사 문이 빨간식으로 다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색인데 신사문이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칠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 회막 그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게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 신사들 보면 다 빨간 문 칠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홍살문 같이 우리나라도 옛날 그 향교의 문은 저 빨간 문을 빨간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정결의식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의식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정결의식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아니면은 신은한테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많으니까 씻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은 인간 중에 최고의 그래도 정결한 사람인데 그 정결한 사람도 그 물로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었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봤을 적에 하나님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죠. 그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럼 분명히 신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신이 내려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대요. 처음에 요한이 세례를 거부했어요. 내가 세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아니다.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 그래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돼. 그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신으로서 출발을 했으며 또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없지만 인간이 됐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 인간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정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결 의식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본다면 피로 오셨어요. 그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피로 오셨다 그러는데 피는 뭐냐? 피 자체가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 딴 거 없어도 마찬가지로 피가 다 뽑아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 죽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박격포 사고가 나가지고서 제가 그 뭐 팔다리가 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그 지프차로 다 들어오는데 구급차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지프차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피가 다 빠졌더라고. 다 빠지면서 막 흘리면서 30분 이상을 지프차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이 부대로 우리 부대에 그 의무 중대가 있었으니까 그걸 들어왔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피가 다 빠져서 하얗더라고요. 음.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59 병원 가다가 헬기 안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이 피가 이렇게 생명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하여도 피가 빠지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처음에 출애굽해서 민수기 이런데 레위기 이런 데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가르침을 주실 때 뭐라 그러면은 피가 생명이니까 너희는 그 제사를 지낼 적에 그 피를 빼는데 모든 짐승에게 피를 빼는데 그 피를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치 요즘에 조금 그 원리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사람들이 몇 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 동물 잡는 거 마냥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송막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물 같은 거 잡고 그 막 그래서 피는 다 뽑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음, 그 그러니까 필은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뭘 뜻하냐면 생명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지 말아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도 고기만 먹었지 피하고 이런 거 기름은 못 먹었어요.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 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그것이 조금 발전되고 나서 뭐가 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진 못했지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서 그 죄를 사하게 제사장들이 죄를 사할 수 있게끔 그러한 형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피가 굉장한 그 영향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도 포도주는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피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 그쪽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것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류는 피로 인해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그것이 계속되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오신 거예요. 피로 오셨으니까 뭐냐? 대속의 제물로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인류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보혈로 인해서 인간의 속죄가 성취가 된 거죠. 인간이 죄가 거기서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해서 속죄를 받았나? 어떻게 속죄를 받았나?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와 같은 것이 그게 대속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대대로 단 한 번에 죄를 속죄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육체와 인간은 별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다면, 마지막에 본다면은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누가 증언을 해야 돼요. 모든 법에도 증언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실에도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증언이 필요한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갈 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그 뭐냐? 하나님께 들은 거, 하나님 마음에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 들은 거, 이것도 뭐 전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이 깨달음이 와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글자로 풀지를 않고, 글자로 푼다라는 거는 뭡니까? 신학자들이 글자로 푸는 거죠. 그 글자로 풀지 않고 그 숨은 뒷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믿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러면은 그 왜곡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곡하거나 오역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잘못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도 가리키시고 정확하게 우리 안에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얘기예요. 딴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너무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것이다. 어떤 게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다라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다라면은 별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이 왜 그렇게 되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에 대해서 승리를 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느끼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별 아주 전혀 온전한 신앙을 갖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